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올 여름에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자신이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불쾌지수가 높고 짜증나기가 쉽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좀 특히 여기 12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졌다는 말은 그냥 무조건 복음이다, 복음이면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해도 맞지만 우리 속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당연이라고 합니다. 이 당연히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인도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요. 그게 필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딱 맞는 결과가 나올 때 이제 그걸 절대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무조건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뭐 우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강짜를 놔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무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연, 필연. 그래서 절대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무조건이 되어집니다. 당연, 필연이 없이 절대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맹신이에요. 그거는 미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독주가 되어지고 독선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들이 전부 뭐죠? 당연이라는 것 없이, 이 당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속에 올바르게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지는 그 당연에서 나와지는 필연이 우리에게 절대라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절대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고 사람들하고도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분쟁과 우리도 모르게 인간관계도 깨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기서 이제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요, 당연하다는 것이 누구나 다 당연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결국은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집은 나올 때 1층이라서 문을 잘 이렇게 잠그고 나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뭐
그건 뭐 물을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다 문단속을 하고 나와요. 왜냐 1층이니까. 뭐 365일 괜찮다가도, 아니 10년을 괜찮다가도 한 번만 도둑이 들어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10년 만에 한 번 있을 일을 위해서 나올 때마다 문단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우리에겐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조금만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그건 아무리 바빠도 하고 나와야 되는 일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무조건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외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는 그 경외심을 가진 만큼 순종이라는 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십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 때문입니까?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지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럼 누가 와서 우리 인생을 누락질합니까? 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거거든요. 이 거지답이 마귀, 이게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누락질하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래서 이 복음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중심 속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된 만큼 우리에게는요, 그게 뭐가 되어지죠? 당연히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당연히 되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와지는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쌓였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입니다. 자,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내가 당연성을 갖고 있느냐가, 그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하여 한순간도 반대되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거나 내 마음속에 뭐 불신앙이 든다거나 이게 없어야 이제 이게 당연성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당연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12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모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죠. 이게 복음의 사실은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유대인들도 몰랐고 이방인들도 몰랐고 많은 신자들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육신이 되어, 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사망 가운데 흑암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전부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를 믿어요. 저 신천지도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진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누가 직접 다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안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 사닥다리, 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리스도라는 그 일 자체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창조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그것으로는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앞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성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 우리의 의심, 우리 편에서 행해지는 어떤 사람 편에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이 지식들, 사람의 의, 다 쓰레기가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누더기와도 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불신앙들이 꺾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데 언제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내가 집중되어져 있느냐,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만큼 우리는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상관없이, 모든 제자들은요 사실상 예수님을 다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갈보리 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제자들은요 부끄럽게 되어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갈보리 산을 피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갈보리 산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왕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기를, 내가 원하던 바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니구나.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엘리야 같은 예수, 예레미야 같은 예수, 세례 요한 같은 예수, 이런 예수가요 그들 마음속에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부끄럽게 만들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실제로 다 이루신 갈보리산의 이 비밀 속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손과 발에 찔려진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간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실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뭐가 생겼습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에 뭐가 생겨나느냐? 당연성이라는 게 생겨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쳐다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정말 원님덕에 나팔 부는 그 재미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모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거, 저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막 처참히 꺾어버리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서요 희열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축제는 끝나고, 그 모든 자기들이 원하는 축제는 정말로 이제는 끝나고, 쓸쓸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조용히 이제는 그 모든 축제를 끝내놓고 들뜬 마음도 내려앉히고 예수가 누구신지 확인하는 시간표 40일,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러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있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을 때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정말로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뭘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제자들 가슴 속에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당연성이 만들어질 때 이 사람에게 뭐가 나옵니까?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당연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장에 이렇게 그 다민족 거리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지원센터에 그 일하시는 분이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와 있는 그 다민족들 거의 80-90%가 다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재미난 말을 해요. 그 무슬림들이 원래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정식기도 그럼 잘 합니까 했더니 요즘은 잘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일하다 말고 그 정식기도 하겠다고 30분씩 막 멈추고 이러면 그 싫어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일 시키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지들 안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지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은 정식기도,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이제 타락한 거죠. 쉽게 말하면 타협을 하고 타락을 한 거죠. 정식기도를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하는 겁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하여 정말로 집중되어지는 만큼 이거는 당연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걸 며칠간을 합니까? 한 10일간을 이렇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요 당연함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우리가 이 당연함이 없이 무조건으로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조건이 올바르게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이 통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무조건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당연성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필연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 우리의 심령 속에요, 정말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치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여전히 똑같고 감정의 흐름이 똑같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 돈이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고통이 오는 건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인간이 싫은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이 난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지금 금 밖에 저쪽에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는데, 원수 가문인데 로미오한테 꽂혀가지고 뭐 난 죽어도 가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칼로 막는다고 됩니까? 총으로 막는다고 됩니까? 마음의 국경선이 무너지면요, 이건 무조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요, 복음이 당연성이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는 일이 이 일입니다. 정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거룩한 변화로 실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오직 믿음이구나.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너무 이렇게 무식해서 그렇죠. 알면 부끄러워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 알면 정말 무시 못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겉보기에 그냥 대충 뭐 사람이 뭐 옷도 허름하고 생긴 것도 대충이고 이러니까 사람을 대충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요, 이거는 행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 부끄러운 짓이구나.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다 해놔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뭘 좀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구나.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 마음속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이것은 받아들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그냥 거기에 계약서에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사인하는 것이구나. 이게 이겁니다. 그냥 정말 믿음으로 그냥 사인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살아계시니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 예수를 내가 모셔드리면 나의 행함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 안에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뭐가 나와집니까? 필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감사.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만 감사가 나와요. 뭐와 상관없이요? 내가 응답과 상관없이
정말로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심지어 나의 환경과도 상관없이 아무 변화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요, 우리에게 실제 올라오는 응답의 흐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연성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필연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구나, 내가 당장 집 나가서 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건 필연적으로 내가 진짜 이제는 누려야 될 일이구나. 그것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감사가 나와집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정말로 무너져 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는 수준도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요,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알수록 거기로부터 물밀듯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그래서 내 편에서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내 속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여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나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요 올라와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당장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못하지만 애를 낳았다고 해서 애를 잘 기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엄마가 됐다고 해서 내가 당장 엄마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엄마구나, 내가 엄마가 됐구나,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됐구나, 이런 의식만 딱 생겨나도요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당연 필연이라는 것이요 긴 시간을 두고 각인 뿌리로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 속에 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무조건의 영역, 절대성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요 속도가 빨라져요. 요 앞까지는요 자꾸 따져야 돼. 이게 될까 의심도 들고,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막 불신앙인지 이게 믿음인지 알 수 없는 뭔가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래 오직 그리스도면 진짜 끝인데 내가 뭐한데 염려했나 이러면요 그 염려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마귀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참 멍청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게 절대성이 된 것뿐이에요. 정말로 절대성이 임한 겁니다. 그 순간에요 정말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에게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살아나요. 그때 내 영도 살아나고 내 마음 생각도 살아나고, 정말 이 육신도 내 환경도 이제는 상관없이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쌓이지 않는구나,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살리는 자구나, 나는 가난한 자지만 모든 사람을 내가 부욕케 할 수 있는 자구나. 이게요 정말 내가 이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요 드디어 나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전도자야. 나는 렘넌트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요, 그때부터 나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증거 많으면 좋지만 그건 상관없는 거야. 내가 증거야. 나 존재 자체가 내가 증인이야. 정말로 아무 상관없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절대성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요게 이 흐름 속에서 이게 되어지면요, 그 절대성은 절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다. 막 맹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정말 요셉,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정체성 때문에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구나.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오직 복음 이거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확실해지면 차별이 없게 누구든지 이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정말로 그 절대성이 우리 안에요 엄청난 힘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뭘 부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 열매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은사라고 해요. 정체성에 맞는 드디어 이 사람에게 기능이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은사를 줘도요 헷갈려요. 저는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음으로 당연 필연 절대가 될 때까지 저는 제가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고 많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느 날 한 3년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셨어요. 그게 은사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은 나를 감사하게도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구나.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목적이 뭡니까? 서로 유익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몸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저 현장에, 저 불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모든 일들은요 온전케 하는 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절대성을 가졌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따로따로인 것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미 우리가 이미 뭐라는 게 보여요? 원네스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뜻이 바로 이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가정을 온전케 하고 저 현장을 온전케 하는
그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이 절대성이 드디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절대성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나에게 증거로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뭘로 묶었습니까? 지체로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성의 자리에 와야 무조건이라는 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면요, 그때부터는 또 각 사람의 기준을 따라 또 이제 자기의 당연과 자기의 필연과 자기의 절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갱신을 못 해내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절대로. 내 생각에는 하고요, 이미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24시라는 말이 뭘까요? 24시라는 말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로 살아가냐는 뜻이죠. 나는 오늘 하루 누구로 살았습니까? 직장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더워서 더위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파서 병자로 살았습니까?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시달리는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고 정말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24시를 살았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 빠져서 자빠져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더위 먹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다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의 24시가요, 재앙이에요. 지옥입니다. 우리의 24시를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절대성이 곧 나의 정체성인데 나의 24시가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내일은 내 여자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내일은 내 남자가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절대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우리의 24시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드디어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25시는 나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정체성대로 기다리는 게 있어요. 월급날을 기다립니까? 내 병이 낫기를 기다립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고 살거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아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과 죽어야 될 텐데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24시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든 무슨 어떤 환경으로 살아가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립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뭘 기다릴까요? 교회 부흥을 기다립니까? 그럼 교회가 망해도 좋단 말입니까? 우리가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들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혹시 교회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뭘 기다릴까요? 내가 정말로 기다리는 건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언약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는 이번에 올 여름에 교사로서 헌신하는데 도대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이 고쳐지기를 기다립니까? 내 뜻대로 이게 관철되기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에 의해서 삶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연 필연 절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북한 보고마 그거죠. 정말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24시 속에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떤 자녀로 자라나기를 우리는 기다립니까? 우리 가문에 어떤 물질의 축복이 왔는데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까? 드디어 돈이 생겼으니 집 살 수 있겠구나, 드디어 돈이 생겼으니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그거를 살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런 걸 기다립니까? 정체성만큼 진짜 기다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거든. 내가 뭘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를 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질문해 보시면 나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은퇴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보니까 뭐 대충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교회 공식적으로 목회자로 현재 우리 교회 법에 보니까 뛸 수 있는 시간이 한 9년 남았더라고요. 65세 은퇴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시간이 9년 남았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9년 남았구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달립니다. 그때부터. 그죠? 잘못하면 시달려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은퇴하실 날짜가 얼마 남았나 하고 맨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정말로 저는요 뭘 기다리냐?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서로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정체성이 진짜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를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걸 기다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에,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지역을 치유하는 일에 저는 설 때마다요 그걸 놓고 모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올여름을 보낼 겁니까? 날이 너무 더워 죽겠는데 이렇게 더웁니? 아유 어디 뭐 바캉스나 어디 뭐 시원한 데 피서를 가면 좋겠는데 이럴 거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으니 에어컨 바람도 싫고 나를 빨리 불러가십시오.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도대체? 이 여름을 또 지나는데 농부들은요 이 여름의 더위를, 이 여름의 이 가뭄을, 또 이 여름에 오는 많은 이 폭풍우를, 태풍을, 그걸 견뎌내면서 뭘 기다립니까? 가을을 기다리죠. 열매 맺기를. 우리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그게 나의 24시입니다. 피곤할 때는요 잠깐 자도 돼요. 쉬어도 됩니다. 쉬는 게 나쁩니까? 근데 내가 누구냐로 쉬고 자고 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기다리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속에 진짜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기다림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와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다림은 미안하지만 영혼에 맞닿아 있습니다. 보좌로 연결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저 사단에게, 저 흑암 세력 속으로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나의 기다림이 육신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저 보좌로부터 정말로 내가 향하여 가고 있는가? 기다림은 전부 그리로 연결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 정말로 오직 복음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생명의 역사요, 그 역사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그 역사가 바로 참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으로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은 전부 연합되어져 있고 결국은 서로 하나로 온전해져 가는, 하나님이 절대성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나에게 무조건이 아니라면 나의 당연성, 필연성을, 정말 내가 정체성을 갖고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꼭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에도 온전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나의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 속에 나의 24시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기다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역사,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부서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서로 악을 행하며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며 그것으로 당연 필연 절대를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으로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 있는 우리의 불경건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축복 안에서 우리의 절대성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우리의 무조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이 조건 저 조건을 걸어놨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던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이 우리의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져 우리의 24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무조건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모든 관계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보호자로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 안에서 주시는 당연 필연 절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해져가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랑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요 온 몸 안에 이루어진 지체임을 알아 내가 전도자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24시가 사라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될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힘주고 답주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며 나의 가정이 온전해지며 나를 아는 자들이 온전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복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열매 응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